자, 오늘은 우리가 이 에스겔 36장 우리 16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35장 1절로 또 15절, 또 36장 1절로부터 15절, 제가 이 두 군데를 지난주에 하나를 묶어서 말씀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뭐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홀더폰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접히는 홀더폰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 35장 1절로 15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지만은 36장 1절로부터 15절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그래서 이 양쪽이 이렇게 비교되면서 폴더폰처럼 한쪽은 에돔에 대한 심판, 한쪽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 이 두 가지가 지난주에는 비교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33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또 한번 또 나올까요? 1장부터 24장, 25장부터 32장, 33장부터 48장, 이렇게 크게 우리가 에스겔을 3등분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33장서부터 39장은 이제 회복에 대한 것이고, 또 40장부터 48장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33장부터 39장을 보면 어떻게 회복되느냐? 첫 번째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귀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귀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이라고 하는, 정화라고 하는 이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 허물에 대한 정화, 깨끗이 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네 번째는 계약보다는 새로운 관계다. 관계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관계가, 새로운 관계.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황무한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으로 변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윗과 같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회복에 대한 6단계 약속이죠. 첫 번째,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향하는 것, 또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화시키는 것,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황무한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리고 다시 이 다윗 왕과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다스리게 된다. 그럼 오늘은 36장 이 16절로부터 38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첫째는 정화가 나옵니다. 깨끗이 함. 두 번째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땅이 변화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정화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황무한 이스라엘 땅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이 사람이 많이 살고 또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는 것, 이 하나, 둘, 셋을 오늘 36장 16절부터 3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36장 16절로부터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게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 고향에 예전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갈 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두 번째로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세운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좀 봅시다.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께 되는 거죠. 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우리 이웃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요걸 갖다가 신약에 와서 10계명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했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 말씀 속에 10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바로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죄를 범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된 것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10계명을 다 범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는 같이 마찬가지로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것은 이 불결한 것을 말해요. 불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상을 섬길 때도 이 잘못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 이런 우상 앞에 인신제사도 드렸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뜻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는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신제사도 드렸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것은 우상 섬기고 또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갈 때는 이러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너희들을 열국에 여러 나라에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16절로부터 보면은 19절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이거죠. 20절,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20절부터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본래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참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이 성함이 강기석 선생님인데 제가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못되게 놀아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험한 곳에 가게 됐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봐,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저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강 선생님 둘째 아들이 말이지 지금 험한 곳에 가 있어.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그 잘못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간다, 뭐 형무소에 가 있다. 그러면 그놈 싸다. 그 잘못 때문에 그 형무소, 그 감옥에 간 것, 그놈은 그 벌 받아야 돼.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또 동시에 뭡니까? 아, 글쎄, 아무개 집 아들이 감옥에 가 있어. 그러면 그 누가 욕을 먹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욕을 먹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이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바벨론이라든가 아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에 포로로 보냈단 말이죠. 그때 당연히 자기들의 저지른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사람들은 말이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야. 근데 야훼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백성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저처럼 포로 생활하고 있다, 노예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누구의 이름이 더럽히고 있느냐 이거죠.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곳 사람들이 그들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본래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느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내 더럽힌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이 더럽혀진 것을 갖다가 이제 내가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세우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지만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에 자기네 땅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동시에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잘 되면은 우리가 물론 좋지만 누가 또 영광을 받습니까?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되는 거 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어떻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끌어내서 너희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사실 너희를 위함이죠. 근데 동시에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회복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는과 동시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되면은 우리도 물론 엄청난 영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제1계명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 12지파를 뽑아가지고 12지파 대표를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2명 중 10명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살지 못할 땅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12명 중 10명이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 살지 못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고 다시 새로운 지도자, 모세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되돌아 가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정말로 이 백성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들한테 얼마나 내가 10번이나 더 내가 참고 용서해 줬는데 이제는 내가 더 못하겠다.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 이랬죠. 그때 모세가 유명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모조리 죽여버리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불러들일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모조리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봐서라도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마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누가 드렸어요? 모세가 중보기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또 넘어갑시다. 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 정화를 시켰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24절부터 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26절이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시작. 또 내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6가지 중에서 3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킨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이 새 마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죠. 두 번째, 이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뭐냐? 첫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에게 반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것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 굳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새로운 마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게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서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2절까지 시작.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무 잘 산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이같이 이제 회복돼 가지고 잘 살게 되면은, 아주 잘 살게 되면은 이 교만해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역시 우리가 잘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딱 침을 놓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가서 살면서 분명한 것은 너희가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무지한 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창피하게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너희들이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32절 시작.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과거에는 황무하더니 이제는 어느 동산같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마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세워지고 검이 있다 하니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같이 황무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회복될 때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느냐, 다시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이 됐습니다. 황폐한 곳이.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곳이 됐어요.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니까 다시 이 땅이 이같이 기경이 되고 성벽이 쌓여지고 옥토가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수많은 수확을 거두게 됐단 말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죠?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3대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입니다. 그러면은 유월절 때 양을 갖다 바치죠. 그렇죠? 그럼 유월절 때 얼마나 많은 양떼가 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날엔 정말 양떼가 예루살렘 도성에 많을 거라 그 말이죠. 이처럼 절기 때 양떼가 예루살렘 성에 많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많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7절 38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36장 16절로부터 38절에 세 가지가 회복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에덴 동산이 황무했던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 가지 회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되면은 여러분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도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분과 저가 잘 되면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봐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새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아주 세죠? 새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은 상태에서 영원토록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을 그의 백성에게 베푸셔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